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돈을 많이 번 어느 분이 불행하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빗속에 써놓을 글귀를 생각을 하다가 뒷마을에 글을 잘 쓰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빗속에 무엇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하더니 자네 아버지가 건강하셨었지? 네, 몸이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럼 자네 아버지가 돈도 좀 벌었나? 네, 집도 몇 채 사놓고 땅도 적지 않게 사놓았죠. 많이 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 안 됐구먼. 그러면 어디 이름 낼 만한 봉사를 하신 것이 있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거나 교회에 봉사를 했다거나 말이야.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돈 좀 벌었으니 먹어보자고 아버지 생신 때 자식들을 불러 잔치를 크게 베풀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자 알았네. 그럼 사흘 뒤에 오게 내가 한 장을 잘 적어 놓겠네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흘을 기다렸다가 사흘 뒤에 가서 써놓은 고를 찾아왔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넉자가 써 있었습니다. 조분기사, 지을조, 똥분, 기계기, 죽을사. 똥 만드는 기계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오늘 벌써 새해 들어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앞에 놓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온 과거처럼 그렇게만 살지 않고 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집이 몇 채가 됩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소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과 그가 번 재산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그를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결혼을 해서 한참 살고 아이들을 낳아 잘 기르고 난 뒤에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제 남편의 박사학위가 가짜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제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아빠를 훌륭한 학자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사실이 알려지는 날이면 그 좋은 명예와 함께 직장도 끝나버리고 그러면 당장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모 교수. 그분은
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남자를 여러 번 바꾸어 살면서 모은 재산이 얼마냐 묻지 아니하시고 너도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돌아보라고 추궁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점은 자기가 돈 많은 부자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나 직업, 그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로 인생 여부를, 성공 여부를 따지지 말고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교인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산도 모으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파티도 자주 열어주고 건강해서 골프 여행도 다니고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도 나는 성공했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입니다. 보세요. 어린아기를 출산해 놓은 것만으로 사람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정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에서, 이런 직장 저런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끊임없이 미래의 그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세상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일찍이 어린 시절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과 평안하고 원만한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하고 그 생각하는 생각의 거점이 벌써 다릅니다. 유교 집안에서 자라 유교 집안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불교 집안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나 외모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세상에서 얼마간을 살다가 보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온 세상이 다른 만큼 그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40년, 50년 동안 그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 보이지만 다 각각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다 각각 그릇 행한 만큼 나름대로 그릇된 자아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하지 마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생긴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만들어 놓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대로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대로 제멋대로 제 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사랑받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만들어진 사람, 돈 많은 집에서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만들어진 사람, 아니 시장바닥에서 제멋대로 만들어진 사람, 학자의 집안에서 지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이 만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항상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데도 안 맞고, 심지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것저것 안 맞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돌아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잘 맞을 줄 알고 남녀가 결혼을 하지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끼리는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성질, 세상에서 배운 그 언어 생활, 톡톡 쏘는 것, 그 불끈불끈하는 잘못된 모난 성격, 그거 다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잘 맞춰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둘, 셋 낳았는데도 그런데도 맞지 않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이란 사랑의 무덤인가 봐 하면서 아예 체념을 하고 그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지내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주차장 안내하신 분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는데 한국에서 대단히 잘 사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성격도 아주 대단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옛날 봉건적인 한국 문화가 만들어 놓은 사람인지라 성격이 거치고 얼마나 급한지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가는 부인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 부인이 교회를 자꾸 나가니까 한 번은 교회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휘발유통을 들고 교회를 찾아왔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하고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 마침 그때가 부흥회 중이라서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예화를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온 교인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있을 때였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저렇게 재미있나 하고 귀에서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아내도 모르게 살그머니 또 교회를 찾아와서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 사흘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흘리게 하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내와 함께 받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내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이틀이 멀다 하고 전쟁을 치르던 집안이었는데 아내와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속에 점점 새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부인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휘발유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하시던 그분이 지금 저렇게 주차장에서 교회 차량 안내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격과 그 흔적, 그리고 세상적인 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아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람을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 죄 사함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법
인생을 지혜 있게 열심히 잘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씻어내고 다시 보니 세상을 미련하고 무지하게 살아온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한번 보세요. 사실 돈이나 좀 벌고 먹고 마시고 실컷 취하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도 어찌하든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여기저기 여유 있게 골프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나이가 들고 그쯤 되면 성공했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기계가 세월이 지나 녹이 슬거나 망가지고 나면 고철가에 갖다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벌기 위해서 부서지라고 일을 하다가 몸이 세월이 지나 늙거나 병들면 장의사 손에 넘겨져서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뿐인 육체를 일생 동안 조분기 똥 만드는 기계로 살다가 나중에 못 쓰게 되면 모치우리에 갖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유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 카톡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0년, 80년 정도인 것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마치 진짜 서로 자기 집안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인 거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모두가 다 딱 한 번 이 치고 오실 여행을 다녀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정말로 공감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딱 한 번 있는 여행,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의 여행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깨끗하게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만든 새 사람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로 거칠고 억센 그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내가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의 교인들을 가만히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나 우리 조직들을 가만히 봅니다. 개성이 다들 특별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외모 생긴 모습도 그렇고 서로 어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 목사는 멍청도 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격상 더 맞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격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고 다 꼬장꼬장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남에게 지거나 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 잘난 만큼 잘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용하고 언제나 화기애애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양순한 양들처럼 모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2명이 모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놓으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성격이 다듬어지고 그 사람 됨됨이 다시 만들어지더니 온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로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잘 맞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잘 맞지 않습니까? 한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 서로 잘 맞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고 재창조가 되어지면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진 사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만들어 가신 그 사람이 나 안에 함께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로 생겨먹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으로 나의 나됨을 다듬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만든 사람으로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가정을 섬길 거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오직 허탄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하던가, 아니면 돈 하면서 내 욕심만 챙기고 살다가 좁은 기사로 돌아가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서처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든지,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세상이 만든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처럼 꾸면서 살든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살든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주는 대로 그저 거만하고 남 비판하고 거짓모함하고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 것인지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입만 벌면 불평이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이 만든 사람이 너무도 강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준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삶이 주님과 잘 맞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가정이 하나님과 잘 맞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잘 맞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